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은 2021년도 부활절 주일입니다. 작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병행의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도 역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바람보다 많이 길어지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부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한순간의 방심으로 나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자 위생관리와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부활절날 계란을 나눠줘요? 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예배 끝나고 우리 상가 안에 있는 그 곳에 드릴 계란을 준비했는데 그러게요. 왜 부활절날 계란을 나눠드릴까요? 왜?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는데 이는 봄의 여신인 에오스트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이 유럽 지역에서는 달걀을 나눠주면서 이 여신을 기리던 풍습이 기독교와 만나 오늘까지 굳어졌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와 함께 부활절 토끼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부활절은 계란만 알았지 토끼를 아는 분이 많지는 않는데 이 계란을 토끼가 전달해 준다고 해서 앞에 있는 그림처럼 부활절에 토끼를 장식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활 앞으로 40일, 전후로 40일, 흔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던 사제들이 부활절 아침에 금식을 끝내면서 그동안 부족한 영양을 보충할 겸 달걀을 먹는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중세시대부터. 그래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병아리가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오듯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세상에 부활로 다시 나오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을 덧붙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옛사람을 벗고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계란을 받으시고 드실 때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드십시오. 첫째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과, 둘째로 우리도 옛 습관을 모두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산 소망. 산 소망이란 무엇인가? 다른 말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의미로서 2021년을 살고 있는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은혜, 동일한 효력, 동일한 축복.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그럼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부활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구원의 방법을 인정해 주시느냐 인정하시지 않느냐 하는 최후의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을 인정해 주셨을까요?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참된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확인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확인 도장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마치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3일 뒤에 살아나야지, 3일 뒤로 무슨 알람을 맞춰놓고 계시다가 따르르 울리니까 시간 됐네 하고 일어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는 죽음과 똑같은 죽음이셨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스스로 살아나지 못하듯이 예수님도 절대로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 여기도 하나님이 살리셨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결국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맞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부활장, 부활에 대한 기록을 적어놓은 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요, 특별히 17절, 18절, 19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런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아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하자, 예수님이 살아나신 일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되고 예수 믿고 천국 간 줄 알았던 신앙의 선배들도 다 망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에게 다 속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은 것도 아니고 불쌍하지도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결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장 마지막 부활에 대한 결론으로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심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니라. 종교다원주의라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요, 어느 신을 믿어도 다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어차피 신은 하나야. 근데 그 신을 각 종교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어떤 이슬람교든 결국 다 거슬러 위로 올라가 보면 하나의 신으로 만나는 것이니 내 종교, 네 종교 다르지 않고 모두 구원이 있고 모두 똑같다는 생각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구원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조금 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조차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말고는 그 어떤 이름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을 믿어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또 뭐가 있느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당시 시대 상황에 비춰보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 아십니까? 방금 잡은 짐승의 가죽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고는 그대로 맹수들에게 던져 물어 뜯기는 먹잇감으로 죽어나였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을 역청과 타르가 있는 큰 항아리에 집어넣다 빼고는 그를 밤에 네로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삼았습니다. 사람을 나무에 매달고 거기에 불을 붙여 횃불로 삼았다니까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는커녕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이라 말해도 지금 당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을 떠나고 싶었던 것이 당시 성도들의 솔직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6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느니라. 지금 당하는 환난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데요? 당장에는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험과 환난은 우리를 위해 허락된 고난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솔직히 이 말이 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뭐? 우리를 위해 허락하셨다고? 그것도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다 없어요? 그럼 뭐 아멘 해도 문제인 것 같고 안 해도 문제인 것 같고 아멘.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결과를 봐야 합니다. 왜 우리를 위해 허락된 고난이라고 하실까? 왜? 그 대답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풀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불덩어리가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픔입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불에 의해 우리가 전부 다 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금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불순물 속에서 깨끗한 금을 채취하는 과정을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공업자는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 약 1037도나 되는 용광로 속에 모든 것을 집어넣습니다. 용광로 안에 들어간 모든 것이 불에 타고 녹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타고 없어질 줄 알지만 아니요, 불순물만 타버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순수한 금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고난도 이와 같습니다. 분명히 아픔입니다. 눈물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으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가장 귀중한 금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가장 귀한 모습으로 연단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원치 않는 아픔과 환난이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은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용광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순수함을 얻기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시며 나를 위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구나.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왜? 만나본 적도 없고 부활을 목격한 적도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소중한 줄 아십니까? 본문 마지막 9절에 그 소중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임을 너희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또한 너희가 믿느냐. 우리가 믿을 때 이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절은 구원의 잔치입니다. 어제 계란 준비하러 나왔다가 원권사님하고 이런 얘기했는데, 평소 같으면 우리 가정에서 음식 하나씩 다 해가지고 이렇게 쫙 깔아놓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부활의 식탁과 잔치를 벌일 텐데, 이거는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참 씁쓸한, 또 뭔가 좀 허전한 부활절을 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외적 모습과 상관없이 부활절은 구원의 잔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2021년도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부활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거짓과 잘못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부활의 의미를 새기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는지,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은 자아를 깨트리고 온전히 겸손함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